우리가 이게 같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하고 이래 지금 생각이 다르마 이것이 그런가 하여 어느 것이 더 성경과 가까운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목사님들끼리도 같이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마마 조금 생각이 다르마 그런 아이다 대답해서 경멸하듯이 대들어보기에는 진도가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인체의 성의가 그런 사람들도 이게 영이 안 열리면 그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 될 수밖에 없대.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이요 전체 1189장 중 중간 장이고 이 작은 117편에서도 구약을 해석할 때 창세기 1장도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게 이게 새언약의 일부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여 내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 구약은 구약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게 어제 그 목사님들의 전체적인 주장이에요. 김국희 목사님 빼놓고 구약은 구약으로 그 시대.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이래 쭉 보는 그런 이 본문을 해석해 보라고 하기에는 뭐 구속사를 더 깊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라고.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해석하는 건지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이 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구약에 기록을 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오늘 맥체인 보낸 거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는 거 보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정언할 실력이 된다 안 된다? 회심은 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안수를 받아 그리스도를 거듭났지만 아직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가서 근 13년 동안 그 안에 삼층절에 올라가서 주님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을 갖출 때까지 그 실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구속 성취 중심으로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그것이 실력이 됐다 싶으니까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맡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계속적으로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인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더라. 그게 성령의 권능 중에 권능 아니겠어요? 다른 권능보다는 그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목사님들을 정규대학도 보내고 그동안 공부시켜서 4년제 대학 3년 신학대학원 뭐 또 이런저런 과정을 여러 가지 연구하게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 좀 보니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생 선교회 강사를 해서 교사를 해서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THN 석사과정을 해서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해서
이런 걸 또 구속사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하니까 유도수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이걸 참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기록해보라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맥체인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이걸 내 혼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다음 몇 사람이라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또 신학교 강의도 열어주시고 일본 선교사도 붙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런 시간도 새벽마다 또 그 강론하고 이런저런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지만 가장 넓은 장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 우리에게 행하시니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의 초대 찬양할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앞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이 인자하심이 그냥 인자하심을 그냥 사랑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 인자하심이 누구냐? 주제는 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다. 목사님 그 진실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진리 엘리트가 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쓰는 말은 그 사람 좀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용어 말고 진리란 말이 오히려 엘리트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예, 그 진리, 진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중에 쓰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용어에도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진실, 그런 사회에서 진실 이런 것보다는 또 진리란 이 표현이 진리가 더 낫죠. 진리란 말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설명할 때 진리,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해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그때 진리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도 누구를 가리켜요? 찬양에 참여한 만민 중에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겠죠. 그죠? 이 성도들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진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 무엇이기에 찬양하라 하는가? 찬양할 이유. 그래서 아까 인자가 헤세드, 이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우주를 창설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첫 창조도 했고, 둘째 창조도 아까 요약을 하면 헤세드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에게 원복음이 헤세드,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한 나라를 세워주실 메시아를 주리라. 그 메시아가 헤세드구나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분이 사랑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진리, 진실은 에메트, 진리, 성실인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으므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지키시고 그 후손에게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누구들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이 둘로, 이게 둘이란 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이 교회를 말하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함의 결정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5절은 레위기의 그 안식일 이튿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떡 두 덩이로 새 소재 드리는 게 나오죠, 그죠?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 이 자비가 에가서 3장 22절 23절, 이 사랑을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것을 에가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걸 보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도 끝이 없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117편에 게시된 인자와 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기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인자와 진실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께서 인자, 헤세드의 주인공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아가는 진리, 진실,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도 복음을 만난 사람이겠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 시편 117편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정언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바울이 이 시편 117편을 인용을 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다 지가 있잖아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13년 세월을 거치며 그 안에 삼청천에 불려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몸이 되는구나. 이 엄청난 진리를 자기는 이게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구약 레위기가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의미구나. 자기가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개와 같이 들은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니까 우통을 벗고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 지금 우리가 이걸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 당시는 너무나 획기적인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게. 이걸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찬양할 이유인 인자와 진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또 이사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분이 일어나셨죠. 지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나타냈죠. 이분이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편 117편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안에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약 교회를, 장차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구나. 주의 인자와 진실을 시편 57편에서도 만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보다 넓고 크다고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는, 주의 진리.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늘에 일어나이다. 이 궁창이나 하늘에 같은 개념이죠. 궁창에 일어나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인자와 진리죠, 그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게 예수님 자신이 헤세드고, 예수님 자신이 헤세드만으로 진리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셨다. 헤세드 진리. 헤세드가 진리와 같이 결부되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이 헤세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것이, 그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문자 안에 담긴 이 은혜와 진리를 증거해 줘야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는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새 언약,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그래서 성경 중 가장 작은 장인 줄 알았던 이 110편 안에 인자와 진실. 자, 이 보면 너희 모든 나라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이 다 들어있고 주의 인자와 진실함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 그죠?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는 인자와 진실, 모든 존재의 기반,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이 주의 인자와 진실이구나. 모든 나라 백성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 중 가장 작은 장인 줄 알았던 117편 안에, 그죠?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높고 넓고 깊고 긴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또 창세전에 예정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가장 큰 장이 시편 117편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1장에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면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듯이 모세의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는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예. 그런 관점이 들어있는 것 같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면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제일의 지적이잖아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면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받아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 예. 그래 보고 그걸 이야기해요. 예, 예. 정확하게 제일 정확하게 율법이 그리고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는?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 율법이 지적한 그것의 주인공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이루셨죠, 그죠? 그 은혜와 진리가, 인자하심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다.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의다. 이 진리가. 은혜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가장 크고 영원하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장 큰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송할지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이 입술을 열어주신다는 말씀도 이런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입술이 열리려고 그러면 내 안에 시편 기자가 내 안에 찬양함이 흘러 넘쳐서 시가 넘쳐서 이게 이해되지 깨달아지니까 이게 찬송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다.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되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세언약의 관점으로 요약을 보니까 그 안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돼. 이게 하나도 틀린 게 그게 전부 다 이게 신령한 의미로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깊다. 이 지식이 너무 커서 내가 진짜 못 미치겠구나 할 정도로 크게 감격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걸 속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눠봐야 되겠다. 이 성경을 보다가도 전화를 자꾸 하고 싶은데 더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이런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10편, 117편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 모든 나라들아, 모든 열국들아, 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제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기 땅의 임금들도 열방아 찬송하라 모든 나라들아 했을 때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땅의 임금들이 문자적으로 땅의 임금들이 아니고 왕같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불신자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마귀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머리가 나를 사랑하사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땅의 임금들이다. 땅에서 왕노릇하는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인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불고 나면 흔적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는 지청과 욕심을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계시록 21장에 여기 보면은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게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망국을, 이 망국이 또 누구를 이야기, 열방들아 나라들아, 이분들도 역시 세상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창세전에 예정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을 여기서 망국이라고 해요. 그죠?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 땅의 왕들도 역시 땅의 임금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동호에 닫자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 이 새 예루살렘을, 성의 모습을 어린 양의 안에 들이 사는 그 영광과 새하늘의 새 땅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망국, 이것도 역시 성도들이죠. 그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존귀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 아닙니까? 네?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지,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고 영원하도다. 이 복음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편 117편이 계시록과도 결부가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 속된 가정하며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것은 다 불신자를 말하죠. 복음을 거역한 불신자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나온 김에 21장의 이 부분을 또 오늘 돌아서 잠깐 20분 정도 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제 안에 목사님 한 분이 참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 다 되오니까 성도들이 너무 무섭다 생각이 들고, 얼마나 막 사람을 갈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은퇴하신 목사님은 평생을 40년 이상을 개척하다시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원로가 되고 나니까 절대 자기 교회 오지 마라 그 전에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래서 은퇴하면 원로를 시켜줘도 그거 잊지 말고 딴 데로 가야 된다. 이게 정설이든 대부분 의견이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평생을 같이 목회하고 있었으면 그 교회에 참석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담임 목사님 그분한테 하기대로 모시면서 자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더 섬기고, 그죠? 원로의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도 에베소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나는 맞지 싶은데, 근데 이게 정말 그게 40년 목회를 했지만 진정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일까? 이게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그분이 복음에는 약하지 못해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가장 잘 섬기시는 분인데, 근데 왜 오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 복음으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퇴할 때 되면 멀리 좀 떠나가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땅의 임금들,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정간 그 성도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다면,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이 그 예배 드렸던 그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이 교회 못 나오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진짜 이게 오늘날 현실로서 참 슬픈 이야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성광 목사님이 원로로 모시면서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화송 선교사로, 유튜브 선교사로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물론 갈등이 없을 수야 없겠죠. 그런 취지로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좀 찢고 볶고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서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게 맞는데 오지 마라 그러는 게, 이거는 참 슬픈 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인간의 재성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네? 하늘나라에는, 저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에덴 동산에는 남편과 아내지만 이웃과 이웃이거든요. 이웃과 이웃 사이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 덩쳐먹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는 말이 서로 이해관계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납니까? 이해관계로 다못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100%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나잖아, 그죠? 그 천국에는 타락하기 전에 남자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이해관계로 만나거든요. 내한테 도움 되면 남편이고 도움 안 되면 남편이 아니고,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서. 그래, 그걸 복음 안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님같이,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복음 안에서만. 그럴지라도 이 땅에
가시와 은근기가 때로 나지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평생 말씀을 전해주고 섬겨줬는데 오지 마라 그런 게 이게 참 슬픈 현실이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떠나기 싫어가지고 기우 하는 그런 다른 게 할 수가 없어가 기우 가보면 또 사람들이 세속가요. 둘 다 세속적이. 둘 다 세속 같아. 이게 전통화돼. 그게 전통화돼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그 악한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악한 짐승 거기 전혀 없으니. 그래서 이 이사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 산낙이 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찜새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넣으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1차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독사노릇, 사자노릇, 표범노릇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스구디안, 야만인이 이런 짐승노릇 했지만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 안에서 어쨌든 내 정과 욕심을 자기의 이 태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모습을 신약 교회를 내다보고 한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 말씀이 이게 짐승이 이렇게 된다는 게 재림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질 물이 바다를 덮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게 골로새서에서 이런 모습 이야기하잖아요. 3장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에까지 달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모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안, 종이나 자유인 이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서로가 사자 노릇했죠. 그죠? 표범 노릇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므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같이 만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신약시대 교회 맞죠? 그죠? 서로 사도행전에 나누고 베풀고 극하다가 또 막 구제하는 일로 찢고 뽑고 하다가 다시 또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실험을 하는 데가 교회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재림의 그때는 이보다도 훨씬 처음 창조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안 나타날? 누구를 만나도 계시록에서 나오는 영광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벽옥과 수정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이게 1차적으로 계시록 4장에 안전신의의 모양이 뭐라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의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주님의 벽옥과 녹보석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씨가 들어있는 거듭난 우리들이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우리 주님의 형상을 입으리. 벽옥과 수정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히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너희도 그와 함께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으로
우리 신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 안영태 목사님의 모습이 이종구 목사님의 모습이 청옥 같은 모습으로 벽옥 같은 모습으로 옥보석 녹보석 같은 모습으로 기초석인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나도 옥보석 녹보석 주님의 신분대 다 진정 거듭난 사람, 예? 진정 거듭난 사람 너무나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원한 영광을 하늘나라를 예배해 놓고 네가 지고 양보하고 섬기라 이까지 그죠?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니냐 진짜 부자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 이렇게 쭉 보면은 21장 저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는 피조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봅니다. 그거는 로마서 8장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지금 왜 썩어짐의 정도로 하고 있어요?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하에 있었던 피조 만물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몸을 입는 그날 그걸 말하죠. 그죠?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이른다고요? 영광의 자녀. 이 피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도 이게 엄청난 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죠? 엄청난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정처럼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대될 것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몸의 속량을 입는 그날에 피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변화를 입고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이 처음 하늘을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머리가 상했잖아요. 지금 머리가 상해. 20장은 내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뱀의 머리가 상한 것이 천년이 참에 무지갱으로 그걸 했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처음 하늘은 뭘로 보는 게 맞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았잖아요. 뱀의 머리 사탄의 정죄 참소 통치의 근세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영원히 멸해졌지만 재림의 그날까지는 활동을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을 하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의 그날에 이 마귀들을 공중끝에 잡은 자 마귀를 어디에 쳐넣어봅니다. 풀과 묘한 곳에 던져 넣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하늘이 다시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에덴에서 처음 에덴에서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었죠.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유혹할 거 아닙니까? 침투했잖아. 그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예?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도 지을 수도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늘이 없고 마귀가 못 들어온다 이 말. 그때 그걸 신학교 강의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걸 아직도 라틴어로 무슨 랄레, 갈레, 베알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잊어버렸어요. 죄를 에덴 동산에서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늘 죄만 짓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마귀가 침투할 수도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새하늘, 처음 하늘 이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다시는 침투 못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뭐로 보느냐면은 타락한 천사의 세계다 본다 이렇게 봅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까 진짜 무질서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빛이 가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야 되는데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사 했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의 세계도 있죠, 그죠? 저는 이 빛의 세계를 우리 천국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의 나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지에 대한 천국으로 보고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혼돈, 공허, 흑암은 음부의 세계 유다서에 보면은 흑암한 흑암의 어둠에 가두었다. 그 마귀 죽으면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 뒤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구나. 근데 그 세계에 있는 그것을 불과 유황못으로 영원히 이제 가다 붙잖아요. 다시는 침투할 수 없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땅도 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짐승을 표현할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탄, 공중거제자 마귀의 3요소, 삼위일체를 마귀, 사탄, 바다 짐승, 땅 짐승, 계시록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장에 귀신의 영이라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들은 영이 약한 영들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다 이 말이. 더 용의 입과 용이 사탄이죠. 짐승은 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1절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빌립보스에 땅의 일을 구하는 자다. 십자가의 원수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사탄은 적 그리스도는 대적하다, 대신하다, 핍박으로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이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고 땅의 일을 구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짐승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없다? 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다 쳐넣었냐? 재림의 그날에 20장 10절에 불과 이 마귀가 용이잖아요. 용. 불과 유황무새 거기는 그 짐승, 이게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보니 흰 보좌 앉으신 땅과 하늘이 이게 처음 땅 공중 근처에 잡은 자 마귀가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저는 이 땅과 하늘도 악한 마귀의 근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은 땅 짐승, 하늘은 공중 근처에 잡은 자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불과 여왕무새 던져져 뿌린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래 저는 이 처음 만든 피조 만물은 새롭게 창조되잖아, 그죠? 새롭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들이랑 보좌 앞에서 자기 힘을 이걸 놔두고, 그죠? 이를 보면은. 그래서 21장 1절에 처음 땅이 없어서 이 말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처음 하늘 공중 회수자마자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악한 짐승 전혀 없다.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 섬,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해서 내려오는, 땅에 있는 우리도 공중의 들림을 받아 함께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런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10분 쉬었다 인사합니다.